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제 8장을 들어서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나병이죠. 나병 환자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중풍병이 들린 하인을 둔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이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고 그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예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귀신 들림, 또 축사, 사역,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성경의 여러 군데, 이 사복음서 여러 군데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근데 제가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항상 나눴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겉모습만을 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많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역들 가운데 이런 좀 잘못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이런 축사, 그리고 귀신 들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사역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런 귀신 들림 그리고 축사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귀신 들림이나 축사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미쳤다라는 게 생각이 나요. 미쳤다라는 게. 우리가 이거를 멀리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8장에 보면, 우리가 이 8장 뒷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 8장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있는데 완전히 그들의 인격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거기에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 8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귀신 들림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완전히 인격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죠. 미친 이들. 우리는 이런 이들을 귀신 들린 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이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성경이 이 마귀에 대해서 결국은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영 이들이 다 한 통속이잖아요. 이 마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오늘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마귀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마귀하면 우리는 자꾸만 텔레비에서 보는 막 뿔 달리고 막 엄청 무섭고 막 이런 걸로만 마귀는 그런 존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해요? 진리가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진리가 없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누구다? 막 뿔 달리고 무섭고 막 침 흘리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마귀를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없는 자. 진리가. 그래서 귀신들도 그 마귀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 안에는 뭐가 없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귀신들이 어디로 가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해요. 물이 없는 곳.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 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귀신을? 어떤 귀신이래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43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귀신을 어떤 귀신이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이걸 원어로 보면 불결한, 깨끗하지 않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들은 어떤 존재냐면 더러운 존재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더러워요? 우리가 언제 더럽냐면 씻지 않을 때 더럽거든요. 씻지 않을 때. 우리가 씻지 않으면 더럽잖아요. 더럽고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뭐예요? 씻죠. 뭘로 씻어요? 물로 씻죠. 물로. 그죠? 우리는 더러움을 물로 씻어요. 잘 보세요. 이 귀신들은, 이 마귀는 어떤 존재다? 진리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물로 표현해요. 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교회를. 뭐라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표현하냐면 물로 표현해요. 물. 이거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날마다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귀신들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역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없는 자들, 물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 그들이 귀신이며 그들이 마귀예요. 그들이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쉬어야 되냐면 물이 없는 곳, 다른 말로 진리가 없는 이들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진리가 없는 이들 안에.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물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왜냐하면 귀신은 이렇게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이들에게 가거든요. 근데 갈 곳을, 쉴 곳을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디로 왔대요?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으로 가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가봤더니 비어있고 청소됐고 수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대. 근데 속은 더럽대. 이거를 그 마태복음 23장인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귀신이 그 나온 대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겉으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 라고 겉은 막 화려하게 자신을 그리스도인 같이 치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뭐가 없다? 진리, 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디로만 들어갈 수 있다?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 아,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잘 포장되어지고 가꾸어져 있다라는 거야. 술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 예,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물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귀신 들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림을 단지 그냥 정신이 미쳐서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막 헬렐레 막 침 흘리고 막 이러는 것만 귀신 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림은 진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딱 들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 진리가 없는 귀신이 진리가 없는 이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계속 뭘 집어넣어요? 비진리를 집어넣어요. 비진리를. 그러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비진리가 그들을 뭐예요? 사로잡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자라면 그들은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라는 거죠.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말씀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를 말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귀신 들린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어. 생수에 예수 그 물 생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물 없는 곳으로 반드시 누가 들어오냐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쉬어요.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해요. 보기에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의 많은 축사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러니까 단지 귀신 들린 게 그러니까 축사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 막 귀신이 드러나거든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축사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요. 그러면 그들이 막 하다가 막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축사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귀한 거지만 보십시오. 만약에 축사 사역이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축사 사역을 해서든 뭘 해서든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간 뒤에 그 사람이 반드시 뭘로 채워져야 돼요? 진리로 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이 사역까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역이 안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근데 다시 들어오는데 그 형편이 예전보다 더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많은 이 축사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을 집중해서 축사 사역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그때 막 성령이 역사하셨다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하셔야 될 거는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전달해, 뭘 줄 수 있는 자다? 바른 진리, 복음의 진리를 그 안에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그들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그들에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나중 형편보다 더 악해지는, 더 나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진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가 없는 거.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는 귀신이 나가는 진리가 없는 자가 귀신인데 그 귀신이 나가면 그 나간 비어있는 곳에 반드시 뭘로 채워야 된다? 진리로 채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리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들은 지금도 비진리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공격해요. 비진리로. 근데 내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비진리를 뭐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끊임없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보세요. 이 강단에 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강단에 선 목사가 이 입에 진리가 없고 비진리만 가지고 있는 목사라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 비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이 목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목사지만 그 입에 진리가 없다면 그는 귀신 들린 자예요. 목사인데,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는 어떤 상태에 있는 자냐? 귀신 들림의 상태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 비진리를 전달하고 그 비진리를 설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비진리를 어떻게 해요? 먹어요. 받아들여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배 드리러 오고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성도들이 이 비진리를 먹으면 저들에게도 뭐가 이루어져요? 귀신 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저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보여지는 거는 교회인데 그 안에 참된 진리, 반석, 예수가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처럼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면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진리를.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라는 얘기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우리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런 사역, 이런 축사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의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런 축사 사역들을 해요. 물론 그런 모든 사역이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왜 그것이 나쁜 사역이겠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그 안에 바른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야, 귀신이 떠나가네? 와,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네? 막 병자가 낫네? 막 금가루가 떨어지네? 막 이런 보여지는 막 축사와 보여지는 치유와 보여지는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할 때 우리는 이야,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겉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져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거는 그런 일들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가 그곳에 전파되어지고 있는지, 나타내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곳은 결코 건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한량없이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진리가 흘러가요. 진리가.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안에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귀신이 뭘 의미하며 그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 진리가 없는 이들. 근데 성경이 그 진리가 없는 귀신들이 떠나간다라는 그 말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는 진리가 없는 그들,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 안에 빛이신 그 생명이신 진리가 그들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진정한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단지 미치고 정신이 이상하고 이런 것만을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멀쩡할 수 있고 너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들 자체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 사로잡힌다라는 말은 그 귀신의 입에서, 그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진리에 사로잡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단지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비진리를 몰아내시고 그들 안에 진리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떠나간 귀신이 다시 그들에게 물이 없는 곳, 물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항상 내 안에 이 진리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항상 내 안을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들을 씻고, 그리고 진리로 이 비진리를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귀신 들림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단지 미치고 하나님 정신이 이상한 것이 귀신 들림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마귀며 그들의 귀신들입니다. 하나님, 그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귀신들은 끊임없이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많은 이들을 사로잡아서 그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에 의하여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빛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고 이 더러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떠나가는 일들이 교회들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